설 연휴 동안 화제의 검색어가 있는데 그 검색어 내용이 뭐냐면 셀프 감정 관리법이란 검색어이랍니다. 실시간으로 계속 1등 했대요. 아무래도 명절 때 큰 육체적인 노동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는, 요즘에는 주부만 받는 게 아니고 남편들도 많이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감정 스트레스 관리법이란 이것이 굉장히 큰 인기였다고 합니다. 한국 감성 스킬센터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 셀프 감정 관리법은 대략 3단계로 이렇게 기록되고 나눠지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어떻게 하면 내 감정을 셀프로 관리할 수 있느냐를 설명하기를,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한번 큰 소리 내서 웃어라. 그렇게 하하하하 이렇게 한번 웃어봐라. 그러면 내 스트레스가 해결될 거다라는 첫 번째 단계고, 이건 아주 미미할 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두 번째 단계로 올라가는데, 두 번째 단계는 초콜릿 먹어라. 아주 단 걸 먹으면 스트레스가 약간은 풀릴 거다. 근데 이것도 안 되면 세 번째 단계는 좋은 곳을 가서 앉아 있어라. 추억의 장소나 아니면 무언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조용한 그 장소에 가서 앉아 있어라. 떠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스트레스를 해결할 거다 하는 어떤 그 설문이나 연구가들이 하는 얘기인 것 같아서 난 안 해봤지만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 셀프 감정 관리법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사람이란 어떤 장소에 앉아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스트레스를 받는다 할지라도 어떤 장소에 앉아 있자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니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저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단순히 기분 전환을 할 정도의 스트레스 관리법이 아니라, 많은 셀프 감정 관리법에서는 이 정도로 가르쳐 주지만 전 이 감정 관리법을 머릿속에 넣으면서 어떤 제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갔느냐 하면, 맞아. 사람은 어디에 앉아 있느냐가 내 인생의 최고의 관건이지. 어디에 앉아 있느냐가 내 인생의 최고의 에너지지. 사람은 어디에 앉아 있느냐가 내 인생의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길을,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관건이지. 저는 그 어디에라는 그 어디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 주님을 만난 흔적이 있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엎드리면 그 어디가 바로 하나님의 집, 이곳에 와서 한없는 눈물과 한없는 기쁨과 뿐만 아니라 한없는 정보가 그 속에서 넘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 어디에란, 교회란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제가 군대 입대하던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76년도 4월 23일에 군대를 입대했는데 한참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은혜를 충만히 받았느냐 하면, 신비한 사건이 환상으로 볼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찬양의 은사를 제게 주셔서 찬양 함께 하는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였던, 그리고 청년회를 맡아서 또 아동부를 맡아서 등등 수업 많은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는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시절이었는데, 글쎄 군대에서 오라니까 안 갈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골에 그 당시만 해도 시골 교회에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니까 적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꽉 찬 그런 교회였는데 새벽 기도에도 거의 한 100명 이상이 나오는 그런 교회였는데 제가 새벽 기도 그 군에 입대하는 날 딱 갔는데 글쎄 우리 교인들 절반이 새벽 기도를 나왔잖아요. 제가 군대 간다고. 그리고는 그분들이 아침 첫 차를 타고 제가 이제 입대하러 가는데 거의 정류장에 그냥 꽉 비어 있었어요. 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큰 제 마음에 힘이 되고 그리고 딱 입대해서 의문 편지를 제가 우리 중대에서 최고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계속 우리 학생부들이 청년부들이 저에 대해 의문 편지를 하여튼 제대할 때까지 계속해서 의문 편지를 저에게 주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한 주간을 훈련을 받았는데 얼만큼 센지요. 여러분 밥은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먹어야 되잖아요. 팔이 아파가지고 입을 댔다니까요. 너무 힘든. 그러다가 첫 번 주일을 군대에서 맞이했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서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예배 시작도 하기 전에 눈에서 눈물이 그냥 쫙 흐르는데 경배 찬송하는데 찬양하다가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눈물이 처음 예배 교회 들어가 앉았을 때부터 예배 축도할 때까지 엄청난 눈물이 줄줄줄 흘렀던 그때 그 장소가 제 머릿속에서 지금 아주 불현듯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만난 흔적이 있는 그 십자가 있는 교회에게 내 속에 하나님을 만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 마음이 지금도 통하기에 지금도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지만 저를 힘들게 하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는 설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거둬주시고 항상 기뻐한 마음으로 목사답게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강단에 올라가서 한참을 예배 전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단에 애기 기저귀를 강단에 올려놓은 듯한 시커먼 그런 냄새가 이 코에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누가 강단에 올라와서 애기 기저귀를 빼놓고 갔나 하고 그냥 시간 5분 전이었는데 예배 시작 5분 전이었는데 강단에 이 강대상 의자 방석 들이보고 밑에도 쳐다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아기 기저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강단에 딱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깨달음을 주시냐면 야 이놈아 애기가 싸놓은 기저귀 같은 그런 것 가지고 내가 뭐 화를 나고 신경 쓰느냐 하는 그때 그 감정이 제 마음속에 확 맞아. 애기 기저귀 보고 뭘 그렇게 내 마음이 노여워하느냐 힘들어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가슴속에 확 부딪혔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과 소통을 하였던 여기 교회, 여기 강단, 여기에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장소, 하나님이 기도하여 하나님이 응답받았던 그 장소, 인간의 너무 넘지 못할 산이 있어서 고통스러워 괴로워했던 그 장소,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의 메시지가 오늘 또 이 강단에서 울려 퍼져서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진리의 소식이 전파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하는 이 찬양이 내 귀에 들리는 것 같은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주님이 너무너무 신실하신 주.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있는 그 장소에 인간은 언제나 길이 보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보이는 그곳.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희망의 육하원칙 첫 번째는 누가, 두 번째는 언제, 오늘 세 번째는 어디에서 희망이 이루어지냐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으면서 전 어디란 이 제목만 들어도 어디긴 어디야 하나님의 교회지. 어디긴 어디야 하나님과 만나면 되지. 어디긴 어디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지.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강단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선교 여행 중에 아세아로 가려고 계획을 세워서 다 준비를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마게도니아로 가라는 성령의 음성을 사도행전 16장 9절에 듣습니다. 우리 한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니아 사람을 보면서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이 바울과 실라는 결국은 마게도니아로 하나님의 명령을 삼고 그들은 출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바울과 실라 방향을 바꿉니다. 그의 방향을 바꾼 첫 번째 도착이 바로 첫 성인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마음껏 누리죠. 왜?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셨습니다. 너무너무 깊이 행복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복음 전파는커녕 사실은 기도할 곳조차도 없이 무조건 가라서 갔지만 때마침 강가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그 가운데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회심하여서 갈 곳 없는 바울 일행의 숙식을 책임져 주는 너무도 완벽한 하나님이 준비한 길이었습니다. 그들의 사역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완벽합니다. 바울은 가자마자 복음을 전합니다. 회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또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일을 너무 훌륭히 잘 해냅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이곳이 바울에게 희망의 장소인 줄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맞아, 하나님이 보내신 이 자리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역사하셔서 앞으로도 더 크게 역사하실 거야. 그렇게 바울은 분명히 확신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나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줬는데 그 점치는 것으로 수익을 얻었던 여종의 주인들이 난리를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신고해서 옥에 가두고 매를 맞게 만듭니다. 이게 마른 하늘에게 날벼락이 떨어진 거지요. 완벽하게 보였던 그들의 삶과 사역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과 실라의 상황이 오늘 우리의 상황과 참 닮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 따라서 순종하였더니 희망이 보이는 듯 했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잘 되는 곳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희망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오히려 더 큰 실패가 찾아왔습니다. 그를 감옥에 끌려가서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사람은 40의 감은말을, 한 대 감은말을 맞았다 그리고 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그런 지경에 바울과 실라는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는데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이제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암담한 상황에 바울과 실라가 빠져들어간 겁니다. 그들의 상황을 사도행전 16장 24절에 보면 그들은 깊은 옥에 가두고,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희망의 장소를 찾아온 그들 앞에 펼쳐진 곳은 잘 되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큰 절망을 뜻하는 깊은 감옥. 당시 로마의 감옥은 세 종류로 분류되어 있는데 가장 위험한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 바로 깊은 옥이라는 내옥입니다. 발을 착고에 채웠다는 것은 굉장한 고통을 수반한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메시지라는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감시가 가장 삼엄한 감옥에 그 두 사람을 가두고 발에 족쇄를 채웠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서, 그리고 바울이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했던 그 상황과는 너무도 다른 차원이 지금 바울의 배에 다가온 겁니다. 감시가 가장 삼엄한 감옥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장소까지 와버린 것입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장소가 바로 그 자리, 감옥, 가장 밑바닥인 족쇄를 채웠던 그 시절, 그 상황. 여러분 혹시 어떤 상황입니까? 믿고 기도해서 잘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혹시 여러분 앞이 깜깜한 그런 절벽 같은 상황은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좀 더 크게요. 하나님은 오늘 또 작전을 펼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 두시진 않습니다. 상황이 나를 덮쳐도, 아니면 내 잘못된 판단으로 덮쳐가도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해하려 한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실수해서 내가 해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곤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야곱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놀랍도록 지금도 작전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눈이 떠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작전하시는데 나는 그 작전에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작전에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 전쟁 중에 사람들을 전쟁을 시켜놓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작전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작전을 진행합니다. 지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백성들이 승리합니다. 팔이 아파요. 아론과 훌이 받칩니다. 그때 번쩍 든 그 손길로 하나님의 작전은 계속 진행하여 전쟁에 성공하는 말씀이 우린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너무 기가 막히게 여러분과 저의 각인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전은 내 삶이 위대한 하나님의 결정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작전이 머릿속에 없는 사람은 결국 그는 내가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희망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작전 중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작전 중에 이루어지는 그 상황 중에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 한밤중에란 이 한밤중이라는 말을 메시지 성경은 보니까 자정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절망의 장소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다는 뜻인데, 당시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 역시 그 규례에 맞춰서 하나님께 기도드린 겁니다. 어떤 상황에 착고에 발에 착고를 채우고 옥에 갇혀 감시가 사망한 그런 상황 중에라도 하나님의 작전을 한 그는 하나님 앞에 정해놓은 그 시간에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한 바울과 실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리로 보내라고 해서 이곳 왔는데 잘 되기는커녕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을 맛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약속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마 원망하고 불평해야 우리의 당연한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들이 정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영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작전을 지금도 가슴에 품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때 하나님의 작전이 완성됩니다. 26절에 보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의 역사가 바울과 실라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그 하나님과의 작전이 함께 맞이하고 그 열매가 곧 26절에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지는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남대없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구해줬습니다. 이것은 홍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사건이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전의 성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지키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약성경에 다니엘을 보십시오. 악명을 거역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람에 사자굴에 갇혔으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풀무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절망의 자리에서도 상황에 상관없이 묵묵히 지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희망의 장소를 찾습니다. 늘 잘 되는 곳을 찾아 늘 헤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자리, 그것보다 더 가장 큰 절망의 자리, 그것보다 더 가장 깊은 옥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내게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곳이 바로 희망의 장소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벼랑 끝에 서는 용기를 갖자. 저는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벼랑 끝이란 어떤 곳입니까? 한 발짝만 잘못 뛰어도 벼랑으로 내꽂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십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담대한 하나님의 역사요 실력입니다. 우리나라가 힘겨웠던 시절 교회는 이 나라의 희망이 되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힘써 기도하고 헌금하며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마음을 다해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큰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겁니다. 저는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희망의 장소가 안 된다고 말은 못하지만 좀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희망이 여기가 있네, 여기에 교회에 희망이 있는데 왜 이 교회에 앉아 이 희망의 장소에 앉아서도 희망을 발견하지 못할까? 여러분 오늘 예배에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나에게 길이 여기 있어. 오늘 말씀 중에 길이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나한테 응답이 있을 거야. 여러분 이 기대가 있었습니까?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다는 이유로 심지어 예배까지 빠지고 버겁다는 이유로 헌금 얘기만 하면 경기가 나고 조금 힘들면 다른 교회 가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섬김이란 죽도록 충성하는 자세를 보고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자세 속에 섬기는 것은 함께 가는 것이지 섬기는 건 아닙니다. 내가 고난일 때도 그분을 놓지 않는 것이 섬기는 겁니다.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을 때도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경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벼랑 끝에 서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벼랑 끝에 가기 전에 도망가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희망의 교회가 되지 못하고 이 자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길을 열지 못하고 결국 그는 기회조차도 뺏긴 채 신앙생활을 늘 옮겨다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쇼핑이라는 얘기 들었습니까? 쇼핑 좋아하는 사람들은 쇼핑에는 귀가 버쩍 뛰겠지만 말씀 쇼핑이라는 얘기 들었습니까? 설교를 쇼핑으로 다닙니다. 이렇게 설교를 쇼핑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맞는 설교가 아니라 말씀은 나를 희망으로 인도합니다. 어떤 때 내가 벼랑 끝에 섰을 때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때 하나님 나를 인도하십니다. 저희 참 좋은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바라기는 이렇게 어디서 희망을 찾느냐고 쫓아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진정한 희망은 여기 하나님 말씀의 장소임을 깨닫고 굳건히 믿음 생활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큰 일을 위해서 약 2달여 동안 계속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제 마음을 덮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두드립니다. 왜? 하나님 저에게 희망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계속 느낍니다. 하나님의 작전이 진행되는구나. 처음 시작할 때 길이 없으면 포기합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길을 찾을 때까지. 언제가 길을 찾을 때입니까? 내 가슴에 불이 꺼지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가슴에 불을 붙이면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진행 중이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홍해만 건너게 하셨습니까? 애굽의 전체와 대장 600명을 홍해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이 말은 장애물을 묻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를 방해하는 것들을 묻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있고 방해꾼들을 묻어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이 강단 위에 주의 진리와 함께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18장 2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함께하는 사람은 신바람이 나겠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힘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조엘 루스틴의 행복이 힘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 전 숲속을 걷다가 잡초가 우거진 넓은 공터에 다다랐는데 사방을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잡초, 말라 비틀어진 그런 잡초밖에 없었답니다. 너무 실망했습니다. 너무 절망했습니다. 너무 무능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00m쯤을 더 걸어 올라갔습니다. 안간 힘을 더 쓰고도 올라갔습니다. 옮기자 놀라운 것은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색이 선명하고 싱싱한 그 꽃은 주위에 말라붙은 잡초 틈에서 그 꽃 한 송이가 생명력을 발산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말라 비틀어 죽어도 길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만 옮겨 옆을 보면 예쁜 꽃이 보일 겁니다. 어쩌면 잡초 틈에서 안 보인다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잡초 틈에도 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계십니까? 가장 깊은 옥에 갇힌 것처럼 앞이 캄캄하고 족쇄가 차인 듯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절망의 장소에 서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희망의 장소가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잊지 말고 하나님께 향합시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 성장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바울과 실라는 가장 힘들었던 감옥 생활 중에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키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그 속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상황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 찬송하십시오. 하나님 그 자리에 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을 보는 사람의 눈입니다. 죄수들은 그리고 함께 있던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뭔가 몰랐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보면서 그들도 함께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 좋은 교회가 2014년 하나님은 사랑, 교회는 희망, 이 주제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희망을 넣어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슴 속에 희망의 불을 붙여주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오늘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